주님께서 특별히 기념하라라고 하셨던 게 이 성찬 예식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은 성찬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장로교회 어떤 많은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하는데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월 첫째 주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성소 안에는 이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계의 휘장이었습니다. 성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요. 레위기 16장 14절을 보면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의 피를 7번 뿌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16절에서는 지성소를 속죄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휘장에 피를 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님이 휘장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휘장이 없음으로 인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피를 뿌려야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휘장이 없는 성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피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보혈 시대로 바뀐 거지요.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마다 이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피를 뿌리며 들어가는 이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더 이상 피를 뿌릴 이유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지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몸으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들에서 양을 먹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모세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너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발에서 신을 벗고 꿇어엎도록 경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있는 곳이 지금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지성소가 아닌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요? 휘장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을 섬기면서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며 부모를 섬기며 일하는 부엌에서 어떤 때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슬리퍼를 벗어라. 그리고 거기서 거룩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때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쫓아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라고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도 마구 일어났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제가 읽어보지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런데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 46절인데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어쩌면 가장 큰 핵심의 요소가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 흘림에 주님의 돌아가심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후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큰 소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 모두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소리에 거짓을 말하지 않지요. 그 현장에서는 진실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온 지구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해져 버린 게 한낮에 3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아래서 찢어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현상에 주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를 생생히 보고 들은 예수님을 죽이던 백부장이 진실된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와, 이 예수님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 있는 엉터리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그들이 너무 감동 깊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52절을 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놀라운 현상 중 하나가 무덤들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자,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열리는 게 어렵지요. 이스라엘은 모든 무덤이 가족묘예요. 무덤 앞에는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이 돌을 굴려서 옆으로 밀고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르고 나면 이렇게 시신이 썩고 뼈만 남죠. 이 뼈를 추려서 조그마한 통에 이렇게 넣고 몇 대 누구 이렇게 표시해 놓고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또 거기에 장사 지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던 거예요. 그 무덤을 땅이 진동하면서 무덤을 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큰 테두리로 된 걸 막아놓고 한쪽으로 돌을 받쳐놓죠.
안 굴러가게. 그리고 열어야 될 때는 그걸 빼고 힘센 남자들이 여럿이 밀면서 그 문을 열었어요. 근데 땅에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받쳐놓은 돌이 빠지고 땅이 약간 기울면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무덤, 이것은 열릴 수 있다라는 것. 무덤들이 열리며라는 게, 무덤이 왜 열려 이러지 말고 이스라엘 무덤은 달라요. 우리나라도 사실 장례의식을 가족묘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요. 평묘로 가고. 우리나라 묘를 이스라엘의 가족묘 기준을 따라가면 사실 제일 좋아요. 기독교 장례 문화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실행하게 하려고 그 기독교 단체 두 곳에다 이걸 이야기하고 우리 이거 방향을 짜자, 생각 좀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죽어서 썩어서 없는 사람들이 몸이 회복되면서 썩어서 없는 거, 흙이 된 게 몸이 스르륵 돼서 일어난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번 하셨지요.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그 여동생이 말해요. 주님,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오빠가 어떻게 걸어서 남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로는 죽어서 부패되는 냄새가 났던 상황으로 진정한 죽음의 상태였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었지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무도 안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하신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주님이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연락을 받았어요. 빨리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들은 그랬어요. 주님, 좀 더 빨리 오시지. 이미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요.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주님은 나사로에게 이 연락이 왔을 때도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러고 천천히 오셨죠. 나사로가 죽고 썩어질 때까지 다른 사역들을 하다가 천천히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 일이지요. 53절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53절은 54절보다 나중 일이죠. 54절은 그 당시 일이고 53절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4절은 지금 죽으신 휘장이 찢어진 그때 상황에 말을 하는 거고 53절은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무덤이 열리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다. 사람에게 많이 보였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날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병사를 두르고 지키고요. 임봉을 해가지고 거기다 뭘로 붙이고 도장을 찍어놓고 병사들을 지키게 했어요. 무기 들고. 혹시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 꺼내가고 살아났다 뻥칠까봐 이걸
염려했었지요. 그런데 그 병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돈을 많이 주죠. 야, 너네가 거기 지키던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 예수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어. 이렇게 떠들어. 그래서 그걸 떠들고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때 시기까지도 아직도 그 소문이 쫙 돌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리고 그들이 성에 다니면서 죽었던, 한참 전에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네? 수많은 사람들이 성에 다니게 했어요. 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돈을 주고 병사들을 이렇게 꼬여서 거짓을 말을 하게 했지만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부활했어. 주님도 부활하셨다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부활시켰어. 이걸 말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돈을 주고 로마 병정, 유대인의 병정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막혀지지가 않는 거였지요. 자, 주님이 살으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폐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지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시고 열어주시는 그분이셨기 때문에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 곧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주님. 창세기 3장 14,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된 주님. 주님께서 뱀 사단의 머리 권세는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게 주님이 원래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러 오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길이 되시기 위해서 휘장을 둘러 찢으셨던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준 건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 6월절 지켜야 돼, 여기를 왜 끌려가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나서는 6월절 의미가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 짐승의 피 가는 거 아니야, 6월절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주일, 지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휘장을 붙이겠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다시 빨리 휘장 교체해 새로 만들어와 하고 다시 그들이 달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해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주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교회 와서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을 쓴 어떤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계시며 이미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찢어졌고 어디서든지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휘장을 아래로 찢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큰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54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때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을 지키는 자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흑암이 3시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 지진, 무덤들이 터지는 것, 휘장이 찢어지는 것,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무덤들이 터지는 사건은 대제사장과 백부장이 있는 현장으로 보고가 됨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큰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저절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지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놀라운 일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으로 은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진리이며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게 아닌데 과학적으로 안 맞아. 과학이 아직 덜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지금은 다 알죠. 우리 그 일본 여자 한국 와가지고 뭐 개그맨 비슷하게 하는 여자가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 낳았죠. 남자 없이 애 낳아요. 지금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주님은 이 2000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이 의학적 놀라움. 주님은 이미 2023년 전에 그렇게 탄생하시고 태어나셨던 거죠. 모든 창조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흙으로 로봇 만든다. 이해하세요? 말을 하고 인사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 흙으로 만들어요. 흙에서 쇠를 채취하죠. 흙에서 반도체 채취하죠. 흙에서 다른 구리선, 은, 동, 구리, 금 채취하죠. 거기다 프로그램 그걸로 만들죠. 로봇 껍데기.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거기다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돌리니까 이게 말도 하고 다 해요. 부족한 우리도 몇 명 모이면 흙으로 로봇을 만듭니다.
이 로봇가 말도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 너무 쉬운 일이죠. 짐승을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이건 자연적으로 된 거야.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게 사람이 됩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그게 로봇가 됩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만들므로 개발해서 그게 로봇가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심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의 마음을 봇도랑의 물처럼 조종하시는 하나님. 봇도랑의 물, 농부가 발로 쿡쿡 밟으면, 논둑 밟으면 물이 쭉 빠지고 삽대가 막으면 물이 꽉 차요. 왕의 마음 움직이는 그렇게 쉬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주님을 부르십시오.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1분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 주님을 향해 은혜를 간구하는 1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을 위해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은혜 노래는 그 귀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이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